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1주차가 되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제5장의 섭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의 마지막 항, 7번째 항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여러 주간에 걸쳤던 이 섭리에 대한 이거를 오늘 이제 마치게 되고,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 장, 우리 6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 형벌 이제 이런 내용들의 이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또 이제 이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 5장의 섭리에 관하여의 마지막 부분 이제 7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겠는데, 자, 지난주까지 우리 봤던 이제 6항에 나온 내용들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마지막 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항의 내용은 그렇게 양이 길지 않습니다. 문장도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항의 내용은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6항 지난주에 살폈던 것들을 한 번만 다시 복습하면서 이제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항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6항을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만 한번 쭉 읽으셔도 이건 이런 뜻이 있지 하고서 어렴풋하게나마라도 마음 가운데 여기에 지금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 초점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항의 내용입니다.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그들이 범한 전의 죄에 대하여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가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조차 빼앗으신다.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을 상황에 그들을 두기도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빠지게 하신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을 완악해 한다. 자, 이 마지막 문장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불경건한 사람, 불신자 가운데 사악한 그런 자들은 그 마음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딱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너희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자기 마음의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잘난 거야.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건강하고 재산도 많고 앞으로도 염려거리 없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의지할 게 필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다 살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나는 아무 이유 없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지. 그저 내 인생 누가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나만 잘 살면 돼. 내 식구들만 그냥 편안하면 되지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또 그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대를 다 거부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잔치자리를 준비하고 오라고 다 초대를 해도 나는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비즈니스가 많아서 다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그들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모든 태도를 내버려 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자, 섭리,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주간에 걸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섭리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섭리. 세상과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인생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 이걸 섭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난 섭리를 믿어, 하나님의 섭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나는 믿어, 나는 신뢰해 라고 하는 게 섭리를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인정하여서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신앙은요, 강요가 아닌 선택이에요. 선택. 신앙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은 우리 안에 마치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내가 잘 배우고 성경을 읽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봤더니 이 성경의 말씀에 진리가 있더라, 인생의 참된 도리를 가르치며 구원의 길이 여기 있더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응답한 사람만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늘 잔치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섭리를 공부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또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 완악해지는 것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언제나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없이 살려고 자꾸 고집부리지만 중보하는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해 달라고, 개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은 계속 고집부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어느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전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처음 된 자는 나중 되는 거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증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그 예수 믿는 마음이 진실되고 그 열정이 뜨겁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모태신앙이신 분들 한번 자기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이 모태신앙이 자칫하면 우스갯말로 그렇게 많이 말하죠. 모태신앙 그러면서 나는 다 못해 그러면서 아무 헌신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도 맨 그 모양 그 꼴이고, 모태신앙이 돼버렸어. 모태, 어머니의 태가 아니라 모태, 난 못해 하는 게 모태신앙이 돼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내 신앙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나의 신앙이 더욱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먼저 된 자도 그 먼저됨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7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7항에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7항의 내용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자, 7항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는 데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하나는 보편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진다. 이게 일반 은총, 일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 은총, 일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아침에 뜨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태양빛이 잘 비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위에가 먹구름이 가득하고 맨날 비가 내리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번개가 떨어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제 그냥 못된 짓 한 사람에게는 번개가 바로 그 옆에 그냥 팍 내리꽂히고 이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또 일반 섭리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나 인간은 이 일반 은총을 자꾸 깨트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자연에 대한 훼손이기도 하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증기기관차를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서구 문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됐어요.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인간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불과 그저 몇백 년, 한 200~300년 안에 인간의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요. 그 발전된 문명은 인간을 굉장히 풍족하게 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전화기 하나 들어서 버튼만 몇 번 딱 누르고 뭐 그러면 그냥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통화가 돼. 얼마나 문명이 얼마나 기술이 발전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이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발전되어지면 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연 광물들이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자기들 편리하겠다고 많은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연을 훼손하면서 물건들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면 그들은 돈을 무지하게 벌죠. 그런데 그 무지하게 버는 돈이 다시금 이 자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순환시키느냐? 이건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연이 훼손되고 망가지면서 여기서 모든 거 다 끌어다가 인간이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편리해졌어요. 무지무지하게 풍족해졌어요. 그러나 이 지구는 점점 인간에 의해서 병들어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재난들이 이제 막 발생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같은 전 세계적인 이 감염병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별로 이렇게 없었어요. 그거 정말 찾아와도 굉장히 오랜 세월에 한 번씩 나타날까 말까예요. 그러나 2000년 이후로는 거의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감염되는 감염병들이 생겨졌어요. 자, 이러면서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그런
재난들은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을 인간이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 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인간은 이 다스림을 지들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훼손해도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7항에서 보편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모든 인간에게가 아니라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쳐서 그 일반적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창조 세계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 중에서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 인간, 이 인간이 아주 독점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연계가 다 깨지고 망가지는 게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저 짐승들도 자기들이 이 필요한 대로 막 이동하면서 먹이 사슬에 의해서 먹을 것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인간이 그 중간에다가 커다란 고속도로 하나를 딱 만들어버리면 얘네들은 사는 건 여기 사는데 먹잇감은 이쪽에 있어. 중간에 길을 하나 그냥 확 뚫어버렸어. 인간은 편리하자고. 그럼 얘네들은 먹잇감은 다 이쪽에 있는데 그 어떻게 그 살 길이 없어. 그럼 얘네들 점점 이 번식을 할 수 있는 게 못 되니까 점점 얘네들이 멸종을 해. 그러니까 얘가 멸종을 하면 얘를 먹는 그 위에 것들이 또 줄어들고 개체수가 줄어들어.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점점 얘가 또 잡아먹는 것들이 있는데 얘가 잡아먹는 얘네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자기들을 먹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나게 되고, 그 생태계 교란이 생겨지게 되면 이러면서 점점 이 모든 인간 생태계, 이 지구 모든 피조 생태계가 깨져버리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부메랑이 돼서 인간은 점점 이 고통스러운 그런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자녀 세대나 우리 손자녀 세대가 장성했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계속해서 겪게 될 거예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또 저보다 위에 연배 어르신들은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자랐던 곳에 그냥 개천에 가면 개천에서 다 수영했어. 거기서 그냥 애들하고 다 여름 되면 수영하고 막 그랬는데 말해 뭐예요. 저 한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다 이 서울 분들인데 저쪽 광나루에서 다 옛날에 그 광나루에서 수영하면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도 우리 부모님 사진 중에 있어요. 여기 어디냐 그래서 여기 광나루래. 광나루. 제가 그 광나루 옆에 신학교가 있어서 광나루 신학교 다녔는데, 신학교 다녔을 때 20대 때는 매 수영은 고사하고, 그러나 부모 세대가 한강변에서도 수영했던 그런 것은 옛날이었고, 이렇게 점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나 우리 손자녀 세대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일단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들 때문에. 여기 분명히 7항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으로는 모든 인간에게 미친다가 아니라 피조물에게 미친다. 이 피조물 안에는 인간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자연 만물, 식물도 그렇고 또 동물도 그렇고 모든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이 안에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쳐야 할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가 인간 때문에 다 깨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아마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창조에 대한 신앙고백을 할 때 아마 이걸 더 깊이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인간의 그 죄악된 탐욕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아닌 인간에게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다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게 작동되지 못하도록 인간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보편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이 일반 은총인 반면에 또 하나 특별한 방법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요. 특별한 방법으로. 이게 특별 은총, 특별 섭리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대로 미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셔요. 자,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에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 여기서 앞에 공자가 뭐냐면 모든 공공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공자거든요. 함께한 모든 교회. 여기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게 이제 이 사도신경의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하는 부분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한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심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면서 번창하게 되어지고 오랜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 말은 교회는 단순히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성도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했으니 나의 인생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한 아주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데에도 미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말이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자,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우리 인도하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자기 자신들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유익해지도록 만든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은 곧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유익해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곤해지고 짜증나고 손해를 보고 그 사람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로워진다면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근데 그냥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신앙은 언제나 저는 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 모든 말씀 속에 항상 그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 천국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너 누구야? 아이고 제가 일산은광교회 목사인데요. 난 너 모르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예외할 거 없어요.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어서 신앙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나의 신앙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해지고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야, 내 믿음이 참 좋다 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열심히 있어서 나는 굉장히 믿음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헌신적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늘 마음이 번거롭고 괴롭고 말 손해보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게 뭐 졌다고야, 내가 저것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가로막는 걸림돌이지, 이건 신자도 아닌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교회가 점점 그런 신자들이,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있어요. 교회가 걸림돌이야. 목사가 걸림돌이고 장로가 걸림돌이고 권사가 걸림돌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 이 다스림을 거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유익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유익해지도록,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형통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정신, 이 바른 정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나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정말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내가 섬기는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마치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어떤 물체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어떻게 흔들리느냐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하고 느끼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선한 가치관을 갖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으니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죠. 근데 맨날 못된 짓만 해. 못된 마음만 품어. 맨날 주변 사람들의 욕만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까지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욕먹여.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저러니까 이 교회가 욕먹지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성경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모양뿐인 거죠. 모양뿐. 모양만, 무늬만 교인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다스리는 대로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이 유익해질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많은 만물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이거를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 너 예수 잘 믿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다 양보할게. 이거 영적인 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야곱 같아야 돼요.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속임수를 쓰는 게 이게 잘했다 말할 수 없지만 사실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살 때 분명히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무조건 동생이 빼앗을 수 없어요. 문제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소홀하게 여기서 그래 얘다 가져라 나 팥죽 한 그릇이면 돼 라고 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야곱 같은 영적인 데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영적인 열망과 간절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중보 기도하면 거기에 막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 안에 감동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게 이게 멋진 신자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단순히 뭐 죽으면 천국 가냐 안 가냐 뭐 이렇게 1차원적으로 놀면 안 돼요. 그래도 좀 고차원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이 고상한 진리가 내 삶에서 아름다운 덕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그래서 저 사람만 같으면 내가 진짜 예수 믿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질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는 신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 그 20대 80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100명의 신자가 있으면 20명의 신자만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지만 12제자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따라와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또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특별한 자리에서 걔네들 데려다가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 그래 난 제자니까 다 괜찮아.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제자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서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이 늘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 일로 와, 내가 너희들을 더욱더 증거로 삼아줄게 라고 할 만큼 양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그렇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서 열심히 사용되어지려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그런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쭉 또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또 한 번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한 번씩 묵상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섭리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삶을 통해서 구현되므로 그 신앙과 삶이 결코 나뉘어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분리된 것도 아니고 오직 신앙은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명되는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하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유익을 얻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증거되고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섭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짐으로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